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내는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같이 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행하신 일들. 참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12장에 가서 보시면 차지할 땅이에요. 차지할 땅. 이 땅을 차지했는데 싸우고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돈 주고 차지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이 뭐 하셔서 행하신 일의 산물이에요. 산물. 그냥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지할 땅에서 뭐 할 거는요? 행할. 하나님도 행하셨으니까 너희도 이곳에 갔어서 행할 뭐가 있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이 아니라 뭐를 따라서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법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게 뭐라고 그러죠? 명령이에요. 명령,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지난주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할 거냐라고 하면 그냥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을 차지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얘기예요. 땅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 동안? 평생이에요. 평생이 뭐죠? 삶의 전부예요. 그게 아니에요? 평생이란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평생이라고 하는 삶의 뭐를요? 삶의 전부를 보세요. 삶의 전부, 땅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은 평생에 이 하나님이 행하실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같은 내용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땅에서 너희에게 차지한다고 하는 소유예요. 무슨 소유죠? 보이는 소유예요. 보이는 소유. 이걸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소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뭐라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소유를 보이는 소유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소유를 줘 너희에게 만족해 있으니까 너희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소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꾸 왜 보이는 소유를 주셔야만 그 보이는 소유에 따라서만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보이는 소유를 주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유해야 할 것이 뭐죠? 명령이라는 것. 이 명령.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보이는 건 뭐라고 그러죠? 육적이라고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건 영적. 여러분 있다는 거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는 것의 반대예요. 그잖아요. 있다는 것은 없다는 걸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똑같아요. 보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건데 보이는 세계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소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예요. 규례와 법도가요 정말 간단하지가 않아요. 전 깜짝 놀라는 게 이 법적인 사람들이요 무슨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 한 사건에 대해서 페이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한 사건이 뭘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가 누구랑 또 누구랑 어떤 어떻게 걔까지 막 문어발처럼 늘어나가지고 우리 저기 정 선생님 줄 텐데 한 사건에 보통 뭐 몇백 페이지가 넘습니다. 몇백 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를 해석하고 법도를 이해하고 법도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 다 나는 법을 지키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개입하고 나면 그 얼마나 많은 문제성이 우리 드러나는지 하나님은요 기대와 법도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령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소유인데 이 소유의 기도와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지켜라. 그것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거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 명령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면서 뭐를 말씀해 주고 있으시냐면 이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뭐가 못하게 할까요? 네? 뭐가 못하게 해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차지하게 한 땅은 먼 과거에 뭔가 있었던 땅이라는 거예요. 있었던 땅. 네. 있었던 땅에 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없이 하고 없어 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뭐 하게 했죠? 있게 하신 거예요. 있게. 있으려면 거기에 사람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뭣도 보이지 않는 소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을 방해하는 것을 다 뭐 해야 돼요? 버리라는 거예요. 비지 않으면 채우지 못해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비우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와야 은혜를 얻는 거지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멸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절.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파멸. 똑같은 얘기입니다. 파멸. 그리고 또 하나는 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파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형상. 무슨 형상이죠? 보이는 형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뭐라고 하죠? 파멸이라고 하고 이름을 어떻게 해라? 예? 멸하라는 거예요. 멸.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이름이 뭐죠? 그거에 대한 그 모든 단어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파멸은 아주 다 부셔서 그 형상이 없게 하는 게 파멸이고 이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멸하는 것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그것에 먼저 소유했던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을 보이지 않는 영적에 있어서 우상이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파멸하고 멸하는데 3절에 그 단을 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 2절에 보면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은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모형만 있으면 다 그런 것을 다 해쳐버리라는. 그리고 3절에 그 뭘 해라? 제단이죠. 주상을 아세라상을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것을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멸하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처럼? 그처럼 뭐하라? 행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으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한국에 아주 그 우상의 뿌리, 그 무당들의 뿌리를 다 뽑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0만이라고 그래요. 50만 무당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 당시. 그죠? 다 뿌리를 뽑은 줄 알았는데 뽑혔어요? 아니요. 안 뽑히고 그냥 놔두니까 이제는 또 써서 지금 뭐 무당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양복이고 무당도 있으니까. 네. 양복이고 무당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거친 교회인데 속은 뭐예요? 무당인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뭐 지금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과거의 그런 행적을 따라서 살고 뭐 비석을 보고 뭐 감동을 느끼고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쳐다보면서 그게 논평하고 논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좋다면 다 가보는 거예요. 무슨 절이 유명하다고 거기 가서 단풍놀이하고 그것도 쳐다보고 오고. 네? 여러분 다 깨부시지 못할 만큼 내가 깨부신다면 난리 날 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아마 목사님이 문화재등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처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수라고 했는데 안 부수고 나면 꼭 그 자리가 뭔가 또 난다니까요. 반드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처럼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여기에요. 기가 막힌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읽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참 우리 29절에 가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시키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산과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부숴내도 못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취만 남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 올무에 걸리지만 자취만 남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자꾸 심어주고 나면 그게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그거를 접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 백제문화라고 막 그때 한참 막 시작했을 때 백제문화에서 뭐 하는가 봤더니 무당 옷 입고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뭘 건설하는 건 줄 아세요? 예? 성명. 제사장들이 그 당시 제2 옷을 입었던 것들을 입고 나오는데 꼭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재 복원하는 거 다 가보면 거기에 뭐가 섞여져 있다고요? 전부 그 우상들하고 섞여져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옛날 문화가 다 무슨 문화이기 때문에 제2 문화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돈 벌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건 좋지만 누굴 버린다? 자녀들을 다시 어디를 끌고 간다? 옛 것으로 끌고 가는. 아니 문화는 지금 뭐 달나라를 가겠다고 하고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문화를 살고 있는데 문명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뒤 2000년, 3000년 전에 가서 뭘 걷어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거기 가면? 지지리도 못 살고 그 계급사회 지금 그렇게 인권을 이렇게 방치하는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데 뭘 건질 게 있다고 글로 가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뭐라고 된다 봅시다. 자, 또 그들의 신을 모아요. 그들의 신을 모여서 30절에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 뭐라고요? 탐구가 뭐예요? 탐구가 계속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 자취를 따르는 것도 업무가 되고 이런 명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탐구할 거. 참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좀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뭐 한다고요? 뭐 역사성을 따지고 뭘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논평을 하는 건지 역사적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그런 뭐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쭉 늘으면서 설교를 하는 왜 그걸 하는지 도무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탐구가 신학을 탐구한다 하나님을 탐구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우리는 탐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묵상이라고 써요. 묵상이 뭐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또 보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인데 탐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죠.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구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하다? 섬겼는가 알아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잘 섬기는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신앙생활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활해서 참 잘하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본받을 거 없어요. 그냥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내 신앙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잘 탐구해서 누구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겠다는 얘기.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가보시면 이제 1절, 2절 다시 가보시면 5절 가봅시다. 너희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했다? 그들은 탐구도 하고 그리고 자치를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자치. 걸어간 자치. 이 설교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자치를 남겨라. 많이 하면 기도했잖아요. 그지? 아이들이 가다가 이거 엄마 발자국이네. 우리 아버지 발자국이네. 일로 가면 되겠네. 이 자취를 좀 남겨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데 어떡하면 아들이 엄마를 뭐 하겠다고 고려장 시키겠다고 가는데 엄마는 혹시 아들이 못 올까봐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깊은 산속입니다. 뭘 남겨줬어요? 자취 흔적을 남겨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취인데 이 악한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차지할 땅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행할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뭐하고 자치와 탐구해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섬길까? 표현적으로는 어떻게 잘 섬길까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멸절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오직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들이 자기 이름을 신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방인들처럼 뭐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두신다? 이름을. 무슨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뭐 하시려고? 두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뭐 하셔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곳으로 찾아보아라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하고 되어 있어요. 뭐라? 나아가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듣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듣기 좋은 게 뭐예요? 다은이가 뭐라고 하면 가장 좋겠어요? 할머니잖아. 네. 임정사님 어제 급한 꿈을 고생하셨네. 뭐라고 불러주면 좋아? 예빈이가? 예빈이가 뭐라고 불러주면 좋아? 대답을 안 해.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걸 가장 좋아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번제, 재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의 소원제, 낙헌 예물, 너희의 소와 양이 처음 나는 것을 뭐하고?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져다가? 그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으로.
그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소유의 땅에 가면 다 비워라 그 얘기예요. 육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비워줬으니까 영적인 것도 다 비우고 오직 남겨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남겨둔 게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택하신 곳으로 정하시고 글로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슨 부분으로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예요. 선택하신 장소. 자, 10절에 가서 봅시다. 근데 내가 8절을 빼놓고 읽었어.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있더라고요. 이 말씀 여기 있어. 지금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뭐 들어요? 소견대로 하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 행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니 하나님 주신 게 뭐 있다고 우리 이런 부탁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규례를 지켜요. 그 지 소견대로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진짜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그런 뺀질들이 없어요. 그 들어가면은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요, 이 소견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특히 사사시대나 이런 데는 소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소견, 내가 생각하는 견해대로 그렇게 소견대로 이제 사는데 거기서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10절에 가봅시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 뭐 하게 될 때 거주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게. 그럼 왜 하나님이 이 거주하는 땅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주하는 곳에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대적을 이기고 대적을 싸움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네? 이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을 주시고 세 번째 평안하게 이렇게 씁니다. 평안하게 뭐하게?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주셔서 그렇게 거기에 뭐하게 할 때 거주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육체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으로만 정복한 게 아니라 정말 육으로도 이기고 영적으로도 이겨서 마음이 뭐하게 할 때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그때 거기서 거주하게 하실 때 그때 다시 11절 또 설명하잖아요. 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뭘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해요. 앞에서 있는 재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냥 너희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게 하실 때 이런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 나가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12절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즐거워할 것이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재물을 드리고 뭐를 드리고 다 드리면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건 이거예요.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 뭐로 되어 있지? 샬롬. 평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또 18절에 가서 보시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됩니다. 쭉 설명하신 다음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다?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뭐하지 말아라? 내 일을 저버리지 말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모든 제사의 일에 정말 하나님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많은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하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즐거운 건 굉장히 그 기쁨이 넘쳐서 막 뭐 이렇게 그 최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겁다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자 14절도 말씀하죠.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 택하실 뭐예요? 그곳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어디서?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집을 성전처럼 생각하고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가 없으면. 그럼 거기가 있으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뭐하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10절, 12절 그리고 오늘 18절에서도 즐거워하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방해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자취를 따라 올무에 걸려서 다른 신을 섬기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며? 꺼리시며 그 다음에 보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이렇게 됐습니다. 가증히 여기시는 일.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아들을 불사르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상 섬김의 마지막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자녀를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게 돼 있어요? 불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불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불로 지나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세대를 보면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꺼리시는 일을 하고 가증한 일을 하면 이들이 마지막 무슨 일까지 한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제사를 지내죠.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자녀를 불사른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길 못 가면 자녀라도 가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못 가고 내가 옳은 길 간다고 하지만 자녀를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3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꺼리는 것 가증히 여기는데 자녀들까지 이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자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행하셔서 귀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 자손들로 복되게 하시겠다는데 이거 남겨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어디로? 불 가운데로 버리는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분당이었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신문 나왔더라고요. 망했다는 표현으로 설계하셨나 봐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느냐고요.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인터넷 나올 거예요. 그 설교하신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이틀 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나서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의 정도가 잊어버렸잖아요. 믿음의 규칙이 없잖아요. 교회가 주일 깨먹고 뭐 이제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중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찾아봅시다.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있습니까? 없어요. 유산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좋은 유산은 다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겨놓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시니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해요.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하나님 뭐라고 돼 있어요? 원하는 마음에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만큼 그 대신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라고 하는 건 때가 없어요. 만큼이라고 하는 건 원하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 질량이에요. 질량을 언제나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지금 못 먹는 분도 계시는데 정신 차리시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언제나 먹어요. 그래요? 자,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뭐예요? 네?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피는 먹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너만큼 하지 않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네. 그러면 26절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뭐하라? 가지고 가라.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 모든 말을 듣고 뭐하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뭘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25절에도 이같이 행하면 내 후손이 복을 먹긴 먹는데 한 규례를 두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규례니까 제사를 내 앞에 드리는데 모든 걸 하되 너희들이 언제나 원하는 만큼 먹으며 이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모대로 명령대로 뭐 하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마라. 참 하나님은요 꼭 가시가 하나씩 있어요. 다 달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속에 네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왜 필요하시겠어요? 다 먹어. 괜찮아. 뭘 먹지 말아라? 피만 먹지 말아라. 그 좋은 고기 먹으면서 뭐 비책하시고 마실 필요가 뭐 있냐. 네. 저도 뭐 옛날에는 보신탕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개 키우는 안 먹습니다. 미국 가니까 고기 종류가 너무나 많고 좋은 고기 너무 많은데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혁명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걸 먹어서 뭐 유익이 된다. 먹을 필요가 있나? 뭐 손 안 됩니다. 참. 예.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피는 누구에게 달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 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제단에 붓고 고기는 뭐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뭐라는 거죠?
지키면 후손이 뭘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육적인 소유만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육적인 소유는 영적인 소유가 있는 사람에게 육의 소유가 가치가 있는 거지.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얻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세계를 가졌다고 가진 건 아니다. 신앙 똑같아요. 겉에 표면적 신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이루어진 사람이 표면적 신앙이 되는 것이 옳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표면적 신앙을 가진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외식주의, 형식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내면적이 있는 사람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표현해요. 경건. 신앙 철저한 구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하지 않는 정말 복잡한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복잡한 설교를 안 들어요. 그냥 믿습니다. 잘 듣지도 않아. 저도 동생들 갖고 통화하면 얘기하면 듣는 것 같은데 또 마지막 한 10분 지나면 또 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나? 할 이유가 있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안 들을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어디에서 어서 비디오 듣고 설교 듣는 건 뭐다? 방안 구석에서 그런 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켜야 할 기회, 소유권을 아무나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소유권으로 삼자. 아멘. 다음 주 말씀은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 꿈내기 잠깐 했었습니다만 오늘 다음 주 말씀도 더 아주 깊이 들어가서 또 다른 우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우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이 아닌 걸 영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 구약도 싫어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더욱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꾸는 꿈은 다 무슨 꿈이다? 개꿈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다 뭐다? 개연상이다. 기도 속에서도 주님만 봐야 되고, 그죠? 말씀 속에서도 주님만 보면 그게 보는 건데 보지 못하고 보는 게 그게 뭐 좋은 일입니까?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건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다. 그 다음 주에 또 신랄하게 제가 한번 또 설명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걔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없이 하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왜? 아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왜 굳이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뭘 받았어요? 이 모든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눈에 보이는 규례인데 그것이 아니 외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 하자? 포기하자. 좋으면 그냥 좋다. 부시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제 차를 개꿈 꾸는 날은요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오늘 자세요? 개꿈이. 그래서 좋은 거는 좋다. 부신 거는 개꿈 하라고. 저도 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건 더 꿈을 꿔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꿈을 꾸셔서 막 때리고 지고 떨어지고 막 그러시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리 제가 맛배기로 설명해 드리니까 아예 생각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그 꿈에 관한 5가지 그들 한번 한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면서 정말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꿈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근데 그게 평생에 한 번, 2번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여러분들은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차지하실 땅에서 이제 육적인 것만 차지하지 마시고 모두 차지하자 영적인. 그래서 이 우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자치가 남아있어서 자치가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올무가 된다. 기억하세요. 다 없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는 다 버려야 돼요. 누구 거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